찬송하겠습니다.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104장.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2절하고 3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합시다. 2절부터 3절까지. 내 기도하는 그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105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진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라고 매일매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환난을 주시고 그때마다 자기로서는 절망하게 하시지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내게 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또 내 베풀 은혜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 힘을 얻고 또 이 병의 고침을 받고 우리의 지식과 중심의 고침을 받아 소망이 주님으로 하늘나라로 새로워지고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더 아는 자가 돼가지고 오늘 점점 하나님으로 소망, 우리 천국으로 소망해서 짧은 이 삼시받는 세상의 이 순서를 가장 복 있게 우리가 통과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한날의 결혼 그날에 속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하루, 내일 은혜의 날도 하루, 그때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 보여주신 데까지 보고 가는 데까지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인간의 그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이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여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광야 깊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눈이 점점 밝아지다가 보니까 그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세상인지 보이게 됐습니다. 뭐가 짐승 같은 세상인데 그 일곱 머리 모든 지식, 인간들의 지식, 열불, 모든 힘 그것이 다 근원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세상 문화, 지식이라는 음료가 딱 타고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또 미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딱 신앙생활이 이렇게 깨끗해지면은 깨끗해질수록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도리어 어떻게 되죠? 음행 그 땅의 왕들이 음료로도 음행하였고 도로 음행의 대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게 세상이 보입니다.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 두렵게도 보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두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 뚜렷이 보이면서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고 멀리하게 하는 그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신앙의 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적을 싸워야 되는 싸울 때 주님은 꼭 혼자 싸우라고 안 하십니다. 같이 싸워야 된다 이래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그걸 보낸 사람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을 세상에 보낸 분도 주님이시거든요. 이제 그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그 일곱 머리 열 뿔의 세상 그 타고 앉은 음녀의 세상하고 싸우다가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싸우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싸우면서 도리어 뭘 배우냐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 주님이 같이 이 세상과 음녀의 세상과 짐승의 세상 싸우다 보니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크심도 이렇게 체험하고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생활을 지금도 매일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찬송가 2절에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 이런 세상인데 아무 의미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자에게 광야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위태한 어떤 병에 걸리고 무슨 문제가 걸리고 뭐 위태위태한 길을 떠나서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로 그걸 통해서 그래 나한테로 오면 돼. 그렇죠? 이렇게 깨우쳐 갖고 끌고 와가지고 그 보좌 앞에 나 큰 은혜 받게 하신다. 그래 저기 호세아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 바알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것만큼 저에게 벌을 주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놓고 14절에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위하여 거친 돌로 데려와서 말로 유라고 그래서 우리를 또 깨우치려고 벌을 쓰고는 광야로 거친들이 광야로 말하거든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계위하여 가르치고 깨우친다 이 뜻입니다. 우리 광야 세상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말로 위로해 주면서 이제 이 아골골짜기라 소망의 문을 삼아주도록 그 아골골짜기 아간의 그 탐욕의 범죄로 그 아간과 가족들이 다 거기서 재물과 함께 불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배반한 그 범죄 멸망의 자리가 그 과거가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뭐가 소망의 문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 증비 설교라는 것 저한테 자꾸 또 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뭐 저는 다 통과되는데 여러분 들어보라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보이고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그죠? 따라가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 그 7개가 2장 3장에 딱 나오면서 7개 꼭꼭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밑에 부분에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시작되죠. 그죠? 똑같은 말.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성령이 귀에 들이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다 똑같죠. 그죠? 오늘 우리 신앙 양심이 중생됐기 때문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귀가 있는 자는 너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됐어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게 옳지 우리를 중생시 가지고 점점 더 더러질 때 여기 옳은 거는 맞지? 예. 그런 사람이에요. 우선 양심이 옳다 할 때까지는 이 성령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데 양심을 자꾸 소멸해버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거꾸로 이제 마귀 소리가 진짜 소리 같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죠? 나중에 마귀는 예수님이 그들 보고 예수님 귀신 들렸다니까 뭐라고 해서 너희들이 마귀고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됐을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또 소수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하는 신앙 양심을 자꾸 소멸해 버렸어. 그때마다 어느 작은 희미하게 들려지는 성령 음성을 소멸해 버렸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뭐라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양심이 나중에 어떻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에게 화인을 맞아서 화인을 맞을 때 마귀에 거짓 돼 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바로 양심 한 뜻대로 안 쓰다 보니까 필연 그 양심이 뭐에 오염돼 버리지요? 마귀에 오염돼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요것부터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믿사옵나이다 이러면 나중에
정말 허무한 대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아는 바울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회개하기 전에는 남보다 앞장서서 저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신앙 양심이 어두워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특히 찬송가 오늘 백사장 부른 것도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귀하다 즐겁다 이라는 거. 오늘 그 기도가 뭐야? 기도도 말이야 미삼나이다 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마음대로 하루 종일 지 마음대로 살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여기 정말 주님이란 인격을 상대해서 어릴 때는 엄마하고 막 쪼들라도 참 크면 클수록 자식과 부모 인격적인 상대가 돼 이게 자라나가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도 하나님을 다 눈치를 보고 이래 해야 돼. 너무 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알겠죠, 그죠? 급할 때는. 오늘 하루도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평범한 때도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물어보고 이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광야 생활, 그때부터 주님의 힘들 때만 엄마 찾는 애들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평소 때도 엄마 말을 잘 듣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 우리가 평소 때도 오늘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스스로 주의 음성을 찾고 내가 엄마가 이렇게 하라 했지? 이게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렇죠? 자기 생각에. 아니래도 맨날 이래야 되겠어요? 자, 우리 현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늘도 하루 주님하고 같이 산다면 힘은 들지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 새벽기도 오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심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도 알아야 돼. 그죠? 그분이 그렇지만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그렇지만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알아야 돼. 이런 주님 우리가 배우는 거야. 한 면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버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크신 분이 세상과 천지를 창조 주권하시는 크신 분 행위를 다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분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살다가 보면 어떤 어려움들이 많아요. 어려울 때 얼른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로 가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을 때도 좋은 거는 그래 어려울 때라도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그래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지. 그 이전에 평소 때도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뭐지? 오늘도 주님하고 인격의 교제라고 살면 재미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 모르면 인간끼리 교제해야만 고독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광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광야인데 사람들도 광야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만 가득하면 그거 광야나 마찬가지잖아. 마찬가지지, 그렇죠? 근데 광야인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이라면 고독하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찬송가 이거 백사장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처음에는
광야로 이끌어가지요 하나님이. 근데 귀 있는 자는 그거 설명하다 그랬죠. 양심이 있을 때 그럴 때 성령이 귀에 들이는 말이 분명히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보면 다 들리고 하루를 보면 감사할 것도 분명하는데 쓸데없이 10년 후, 뭐 5년 후, 뭐 1년 후를 생각하니까 지금 주시는 그 음성 감사는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의 후회와 원망밖에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야. 오늘만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은 뭐가 돼 있겠죠? 감사가 있겠죠. 소망이 있겠죠. 오늘 하루.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했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를 우리 실력이 오늘 하루밖에 안 돼. 그죠? 그래 살고 나면 내일은 또 내가 너 책임지고 이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려고 한번 하루 감사할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오늘 자 여러분들 현재 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예? 인자 요즘 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래요. 진짜 그래요? 그 밥을 많이 먹기는 얼마나 건강하고 감사한 거 좋지. 밥이 먹기 싫어봐. 그거 보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양자도 보니까 나도 물론 어떨 때 바쁘고 막 밥이 그렇게 뭐 먹기 싫지는 않지만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아. 그지? 근데 제가 옆에 남은 우리 조양자를 보면 밥을 못 먹어가지고 뭐 밥만 나는 약도 먹고 막 야, 밥 먹는 게 저렇게 힘들구나. 또 그죠? 잠도 못 자는 거 보고죠. 잠자는 게 저렇게 힘들구나. 사람이 보편적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몸을 주장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사는 거지. 그 은혜를 그 생명의 은혜를 안 주면 모든 게 전체가 몸이 다 아플 수가 있어. 머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뭐 우리 아플라면 아플 구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죠? 응? 응?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 광야 세상이라는 걸 꼭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 양심이 살아있을 때 양심을 죽이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 201장 자손 같이. 그죠? 그럴 때마다 미루지 마세요. 또 그거를 소멸하지 마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 가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는 누가복음에 날마다가 붙어 있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예요. 날마다 오늘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자고요. 알겠죠? 예? 오늘 하루만 해도 오늘 하루를 지금 내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질 수 있고 또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주님께 소망이 있고 또 믿어보면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고 너무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지요. 감사할 게 또 소망이 많지요. 그죠? 많지요. 근데 이거는 다 던져버리고 뭐 1년 후, 뭐 10년 후 되지도 않을 걱정을 하고 살아. 그렇죠? 어떨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도할 때도 보면 애들이 그리고 지금 요거 잘해 이래 아마 엄마들이 다 자식들한테 그래. 근데 내일 뭘 그 생각하지 마 이래 하잖아. 여러분도 아마 자식들하고 그렇게 다퉈봤을 거야. 다 그렇죠? 다퉈봤을 거야. 지금 잘해라도 요거부터 잘해라도 신앙생활 해봤어요? 그렇게?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인자이시한도 그렇게 해봤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있다고. 아니 모순 덩어리네 보니까. 모순 덩어리. 정말이에요. 한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한 대로. 오늘을 지금 현재를 감사하며 삽시다. 예? 그러면 또 내일이 소망이 있어집니다. 하나님 앞. 그게 연습인 거예요. 그게 연습. 알겠죠? 오늘의 연습이 돼야 내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도 광야 가면은
하나님만 결과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된다. 그거를 그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더위도 추위도 대적도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그것만큼은 너가 너의 욕심을 가득 채우는 그걸 해준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상을 만들 정도로 해달라고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고 정말 큰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배우고 그 영혼을 배우는 땅에 썩어질 것 그거 많이 가지고 하는 그 지식을 배우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런 것들은 그 지식이 다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멀어뜨려 하는 데 쓰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마귀의 그걸 알게 잘 사용하면 괜찮지만 그거를 모르고 그냥 배우면 그 지식이 삼켜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 지식은 알고 썩을 거 썩는 거 땅에 걸음 그대로 집에 많이 쌓아두면 좋아요? 근데 그게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그 땅에서 자랄 때 걸음으로 삼켜지면 그게 좋은 거지만 그 자체는 냄새가 나고 너무 힘든 거잖아요. 세상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다 썩은 것이에요. 알겠죠? 예? 근데 그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 구원에 이용당할 때 그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그 세상 것들은 그리고 성경에 이래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 선함에 그 왜냐면 야 물질 음식 먹는 거 그거 안 좋은 거다. 식탐이다. 결혼은 그것도 음행이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는 결혼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고 먹는 것도 감사함으로 적절히 먹고 하면 그거 다 좋은 것이지. 그거 없다면 사람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또 자식 본식 없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를 살 때 썩은 것이 가득한 세상, 악한 것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오늘 이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 양심으로 성령 음성을 듣고 잘 광야 생활을 하면 그것들이 다 내게 구원에 유익되게 사용돼 가지고 만물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 이루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산단 말이야. 마귀까지도 야, 내 당신을 미혹했는데 승리했네요. 마귀도 나중에 우리를 찬양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지만 사실이라도요 그게. 예? 마귀도 야 저분은 진짜로 아니야. 내가 하나님 시켜갖고 하나님 멀리 역사했는데 도무지 안 되네. 저분은 다 안단 말이에요. 마귀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자기 노릇하는데도 마귀의 노릇이 정말로 내 구원에 유익되도록 사용해야 마귀도 좋아요.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삼키면 안 좋아요. 그것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가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전에 했던 세상의 타협에서 그거하고 같이 음행도 하고 그거 따라서 종노릇 해보고 비굴하게 살았던 예고의 생활 그죠? 그거 지금 해보려니까 광야 세상에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서는 뭐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과거의 내 지식과 그것들을 속상해 왜 이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뭐가 가는데 물이 없어 쓴물 또 떡도 없어 그러면 원망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그 백목사님 설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광야에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또 벌써 믿음이 있으면 알아서 만나를 뭐를 주신대. 기도 안 해도 물을 탁 주신대. 하나님 주실 거야. 이래하고 가면은 제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나서 그래. 그게 그 정도 믿음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주세요 부르짖기라도 하라 이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또복또복 가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주세요라도 해야 하나님이 줬다 이래 생각하고 주세요 했을 때 만약에 안 하고 있는데도 쓰면 누가 줬다 내가 했다
하나님 준 거를 모르고 어떤 자기나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려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부르짖어야 주는 거고,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줬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네, 이런 사람 부르짖지 않아도 받으면 하나님이 또 줬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땅의 거를 달라고 부르짖을 시간도 없다 이거야 이제는.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바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땅의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지. 건강도 뭐도. 그렇지만 그래도 또 어떨 때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먹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야. 아무리 그래 해도 말이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 과거에 했던 것이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뭐가 내 마음대로 또 어디 내 개인 문제도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가족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고, 교회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고, 걱정되고 막 그래 전부 다. 그것도 없으면 좋겠지요. 근데 없으면 나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인 안 되고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해요. 인간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자기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대로 뭐가 걱정할 게 없고 잘 되면 지가 자기 범위 안에 자기가 최고입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도 그래 해봤대도 그럴 때는 잘 나갈 때는 내가 최고래, 또 내가 제일 똑똑하고.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는 모두 다 그래요. 다 그래. 김영희 목사님도 분명히 그래 할 것 같아요. 어려움 없이 탁 잘 나가면 말은 안 해도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하잖아 하면 돼. 분명히 그래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저는 다윗을 보면서도 이렇게 맨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응? 응. 그래서 존경하는 건 뭐냐면 요셉이나 그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 높은 자리에 세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거기서 계속 겸손히 산다는 게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요. 그때마다 잔잔하게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조금만 한눈을 딱 팔고 하나님 안 지켰으면 뭐 안 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 마음 턱 놓고 살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조금만 뭐 모함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응? 다 요셉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요셉도 아마 그 기록은 안 해놨어. 거기 굉장히 많이 겸손히 살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그래 못한데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 안 해주면 안 된대도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만 더 전부 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도록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세상으로 가면 또 아니야, 속상해, 그거 하려고 하는데 못 가니까 속상하지. 인자 있으면 졸지 말고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속상하지 않아요? 어? 속상하면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 안 해봐요? 해봐요? 왜 내가 틀렸나 생각 안 해봐. 하나님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물론 그것도 조금 믿음이 있는 거지만 이제 더 깨닫게 되면 아니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대한 선한 뜻이 있지, 이렇게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장성하는 광야 생활입니다. 알겠죠? 광야 생활. 그래서 점점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은 또 이거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또 이 현지는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이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또.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어려우면 딱 치면 광야에 과거에 그것대로 내가 안 맞으니까 왜 이래 왜 이래, 아직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건데, 거기서 조금 한 번 더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나 없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어려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말씀을 내게 듣고 또 순종하는 게 이기는 자는, 그렇죠, 이기는 이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광야 생활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께 순종해서 내 옛사람을 이기고 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이럴 때 주님이 뜻이 뭔가 찾고 주님과 함께 가면은 그 문제가 도리어 내게 없어서보다 있어서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은 깨닫게 되죠. 자, 우리 현실이 다 없어서 될 현실이 많아요. 다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준 좋은 현실이에요. 다 있어야 될 좋은 현실이라고. 다만 거기서 유월절 환란같이 주님 피 안에 주님 대속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서 그 깨닫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면은 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내가 자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여러분들의 믿음하고 지금하고 그동안 차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좀 다르지요, 그죠? 차원이. 근데 그게 어려움이 없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 차원이 지금 이렇게 더 깨달음이 자라고 생각의 범위가 더 잘한 사람이 안 됐을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끌어 하나하나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더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광야 생활이 내 기도는 1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이 세상 사는 게 다 위태위태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태한데 주님 품 안에 광야 주님께로 가면은 그분이 나를 신명기 1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나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이래 하잖아요. 안아주시면서 하신대요. 그렇죠. 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에는 그를 나를 계유하여 나를 가르치고 깨우쳐 가지고 거친 데 광야로 데려가서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신대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현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악을 골자의 과거 죄악으로 크게 멸망했던 그 자리 그것까지도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돼가지고 더 소망 있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서 건져주신 주님 생각하니까 더 아울고자의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이래서 어디든지 가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다른 면으로 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계시록 15장 2절 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다 승리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술 이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양심을 소멸하지 마시고, 귀가 있습니다. 성령이 뭐요? 귀에 들어가서 말씀. 오늘도 편안할 때부터 들었어요. 이럴 때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고, 아무 일 없으면 좋은 것 같아. 금방 고독해져요 사람이. 뭐 하루 몸이 피곤하고 하루 쉬는 건 괜찮지만은 계속 그랬으면 고독해진데도 아무 허무 없이 사람이랑 어떤 일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평안해도 첫째는 아프면 못 살아. 아프면 평안해야 되고, 평안한 거 이상에 또 기쁨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이제 평안할 때, 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이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효자가 뭐겠어? 아무 일 없을 때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뭘 지금 원하고 있겠지 하면서 부모의 기쁜 뜻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는 자식이 효자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잠깐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 그래도 이 시간 또 주님 기뻐하실 때는 뭐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지?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따라 사니까 내가 기쁜 거야. 우리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같이 기쁘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생활을 자꾸 힘들어도 또 해보고 이래 하면은 그게 내 기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쁨이.
그래서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게 요한복음 15장 11절 포도나무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그게 왜 그래? 포도나무가 가지에 둥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지가 둥치에 딱 붙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주님의 기쁨으로 내 가득 차게 된다. 인간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을 아니까 세상 기쁨은 기쁨도 아니요. 그렇죠 보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